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것, 이 땅에서는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그들의 실생활에 아주 친숙한 것이었죠.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 비유 같은 것을 통하여서, 농사 짓는 걸 통하여서 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가장 친숙한 것은 양 키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울 때 더불어 같이 키우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지요. 일명 쉐퍼트라고 불리는 개. 그래서 양들을 바르게 가도록 지저대고 또 짐승들부터 보호하고, 쉐퍼트 별명이 되었는데 그게 개 이름이 돼 버렸어요. 저는 종종 목사를 가리켜 목자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자는 예수님 뿐이거든요. 목사도 그 예수님의 목자를 따라야 되는 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긴 양이 아닐까. 그래서 이 셰퍼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가 아닐까, 그렇게 제 자신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뒤 설명 다 빼놓고 조민상 목사는 개 같은 목사다 뭐 이렇게는 말하지 마시고 어쨌든 개를 키우고요. 또 큰 목장에서는 이 낙이나 또 말을 함께 또 키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날른다든지 또 말을 타고 그렇게 잘 넓은 길을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염소도 함께 키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모습, 성경에 이렇게 또 목가적으로 노래하는 말씀도 있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목자들이 이 양을 키울 때 염소를 키우는 목적은 염소 자체보다도 양들을 위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먹을 것을 주었을 때인데요. 이 봄, 여름, 가을 돼가지고 방목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겨울이 돼가지고 먹을 것을 쫙 뿌려 놓으면은 이 양들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어서 아주 그냥 먹이 다툼이 치열할 때 그 중에서 치여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를 몇 마리, 한두 마리 있으면 있어도 이제 뿔로 받아가지고 그 양들이 너무 밀집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동시에 똑같이 추웠을 때도 그래요. 아주 갑자기 추워지면 양들이 서로 따뜻하기 위해서 아주 하나로 밀집하는데 이 비련한 양들이 그냥 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투 많은 염소가 또 그렇게 함께 있는 것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서 또 들이받으면은 흩어지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 일이 양들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 양들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어떤 강한 짐승이 왔을 때 아무 대항 못하고 그저 물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염소는 뿔로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맹수에 대한 저항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염소를 함께 키웠다는 거예요. 청어를 살아있는 채로 미 서부에서 동부로 옮기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많은 여건을 잘 갖췄는데도 많은 청어들이 막 죽고 말더래요. 그래서 한 어부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작은 상어 아니면 큰 문어 한 마리를 더 넣어놨더니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졸고 있는 청어 가서 그냥 잡아먹으려 하고 툭툭 건드리니까 얘네들이 빨리 움직여서 나중 몇 마리는 잡혀 먹히기도 했지만은 훨씬 더 생생하게 많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어쩌면은 목자의 지혜가 양들을 속에서 염소 몇 마리 키우는 것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다 들어 모을 때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갈라놓는 일을 했답니다. 이 모든 배경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편, 염소편 나누어서 심판하고 상주리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견지하잖아요. 가장 나쁜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하얀 옷 입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도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왜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언젠가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때까지 이 땅에서 행할 일을 힘써 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남은 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 결정됨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빛된 사람, 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임금, 그 주님께서 양의 편, 오른 염소편으로 나누는데 사실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목마른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것, 즉 선행,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자선은 빼놓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위하여 곡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자선으로 여겼고요. 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 본문에 일부러 뺀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그 어떤 것보다 산 자들을 위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가 특별히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효도할 것을 강조하죠.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천국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많은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만 생각하면은 먼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부자 대문 앞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병든 채 뭐 좀 얻어먹을까 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굶어 죽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문을 닫으니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적셔지기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래도 생각나는 것이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것도 결국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삭개오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그 돈만 위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걸 잘 실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이 임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졌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의미가 뭐냐? 바로 그 주인의 뜻대로 이 땅에 나누며 섬기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잃어버린 인생이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자기가 한 잘못이 드러나서 해고당할 위험이 생기자 희한한 일을 벌려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예, 밀 100석입니다. 여기 빨리 문서를 80석이라고 고쳐라. 너 얼마나 빚졌냐? 기름 50마리입니다. 여기 20마리라고 바꿔라. 여러분, 이거 문서 위조잖아요. 근데 그런 종을 지혜롭다 칭찬한 것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버트릭이라는 신학자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문서 위조하는 사기꾼을 지혜롭다고 하는가? 그것은 빚진 자들, 즉 불쌍한 이웃을 돌봤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참 주인이신 분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가장 큰 지혜로 여기신다. 지금도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비유지만은
우리의 참주이신 예수님,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총,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상을 위해서만 내 인생이 드려질 것이냐, 아니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내 인생이 동참할 것이냐, 참으로 내게 주신 은총의 결과 믿음으로 다음 모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은행 계좌, 내 안락, 내 쾌락만 계수하고 있을 거냐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땅의 생명에 있을 때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되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 이 땅에서 참으로 천국 보화를 많이 쌓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이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 너무 귀한데요, 이 젊은이들,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영화관 같은 데 보면 타로라든지 이런 쉽게 요즘 현대적 점을 보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 받느냐는 질문이에요. 무려 45%가 받다는 거예요. 재미로 보든지 뭐로 보든지, 또 그들이 진학이나 어떤 취업이나 결혼이나 참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이해되면서 야, 이렇게 되나. 근데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년이 돼서 점 보러 가는 확률이요, 기독교인 20%라면 5명 중에 1명이 점 보러 간대. 우리 교인들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점쟁이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다 진짜 거짓이라고, 죄 짓는 일밖에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 사실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 많이 하고 보람 있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이 땅에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애정 문제나 뭐 또 건강 문제나 가족의 어떤 문제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는데 딱 보면은 몇 마디만 안 해도 자기 문제 스스로 말한대. 해답도 스스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부적 하나 써준다든지 이렇게 뭐 처방하면은 하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 문제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나 귀신도 과거의 것은 좀 맞히는 게 있어요. 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미래는 몰라요. 왜?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알죠. 뭘 알아요? 죽는다는 거 알아요. 나도 죽는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죽을 줄 몰랐다. 죽을 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거에 자기의 한 일을 의인이나 또 그렇지 않은 염소편에 있는 자는 다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의 편 의인들이 아이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염소편의 선자에게 너희는 안 했다, 안 줬다 하니까 그들 또 항변해요. 언제 우리가 안 줬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한 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은 아는데, 여기에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존재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 영혼의 참된 외침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기에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자기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느냐, 이게 다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죽은 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뿐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가 곧 주님이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옷 벗김을 당하고 헐벗으셨음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채찍받을 고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곧바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자기 잘못 때문에 또 옥에 갇힌 자들, 다 그게 주님이다,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잘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 바로 다음 26장에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귀한 사건이 하나 나요. 즉 한 여인이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근데 니네 말이 맞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심 자체를,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즉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행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선행인가. 왜냐하면 선행 자체로는 이 땅에서도 엄청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휴지 좋아서 모은 거 몇 억을 이렇게 기관에 바치는, 사회기관에 바치는 경우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그 어렵게 사업하고 어렵게 힘들게 모은 수십억, 수백억을 또 이렇게 학교에다 바치는 경우도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 물론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럼 상을 줄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봤어요. 하나님, 오늘날 정말 주님 이렇게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먹을 걸 주고 목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 일상에서 그걸 더 하도록 격려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세주 되심을 높이는 것, 이거 굉장히 귀중하다. 이런 전제와 함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일을 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선교사님을 여러 나라에 파송하고 돕고 힘쓰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네팔에, 또 캄보디아에, 미얀마에 많이 돕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기서 아이들 먹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석진광 선교사님 이제 1월 첫째 주에 파송 예배 드릴 건데요. 인도 가난한 곳으로 또 가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육적으로 아이들 먹이고 또 정신적으로 공부 가르쳐주고 또 영적인 복음을 전할 거고, 감사하게도 또 어느 한 부부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어떤 일을 쓸까 하다가 이 석진광 목사님 거기 후원에 1,000만 원을 헌금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요, 목마른 자들 물을 줬더라고요. 그동안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물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팠거든요. 그게 목마른 자들 물 줬잖아요. 또 이번에 카페 근적에서 그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그 커피 이렇게 비교적 싸게 팔았는데도 수익금이 700만 원이나 모았대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세 가정의 우물을 파고, 또 미얀마에는 이 공동 빨래터 공동 우물 하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 해서 또 거기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병든 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 저에게 들여오는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회자가 아팠을 때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가서 헌금 보내는 일을 은밀하게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내에서도 그렇게 어려우면 꼭 그렇게 섬기려 하고 애쓰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헐벗은 자들도 섬기고 있잖아요. 어떤 재난의 소식이나 큰 전쟁의 상황에나, 또 무엇보다도 가만히 보니까 가장 헐벗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에요. 저희가 속한 경선호에는 177개 교회가 있는데요, 70%가 50명 이하 모이는 교회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1억, 2억 가까이 매번 섬기거든요. 근데 이번엔 특별히 고기만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함께 하자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 일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곳에 가득하고도 서 있었어요, 각 교회. 그래서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또 결단하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거룩한 불길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 전하다 갇힌 선교사님 위해서 그 빼앗긴 집을 우리가 또 되찾아 주었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또 우리 삼성원에 몇 대마다 선물 드리고, 이번 청년은요, 그곳에서 나온 친구들이 또 공동체로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전부 다 운동복 하나씩 또 다 사드리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이 주차장, 약속의 땅 빚 그거 다 갚았는데요, 하나님 이제 더욱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선교와 봉사와 다음 세대 키우는 일, 이 섬기는 일에 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게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소묵시록, 즉 작은 계시록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들에 말씀하고 있고요, 25장은 그 주님 맞을 태도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을까요? 24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 잘못 해석해서 시한부족말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희한한 신앙이 되고.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다는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잘 명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여 깨 있으라 하셨어요.
믿음은 남한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구원받을 믿음 내가 굳건하게 가지고 있고 언제 주님 오셔도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결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사랑으로 섬겨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주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행을 잘하면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잘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열처녀 비유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소망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 늘 가득 채워서 있을 때 최종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기름, 소망의 달란트, 또한 사랑의 수고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 또 우리가 불연간에 주님 앞에 갈 때가 있더라도 늘 준비되어진 그런 심령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